감사합니다. 한 1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장으로 계속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을 만나다가 이번 학기부터 교목실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또 이렇게 맡아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 사실 저는 계속 신학대학원을 맡고 있어서 학부에서는 강의를 이제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기회는 제자반 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선하고 기교는 저를 거의 못 본 낯선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우리. 앞으로 2층에서 자주 만나면은 교목실장이라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불리기 좋은 건 그냥 교수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고, 교수로서 살아가는 것도 부담이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여간 부담이 아닌데, 교목실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전체에 목회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여러 부담 가운데서 제일 큰 부담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설교라는 것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면, 내 안에 거짓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희망이 들끓어야 여러분에게 그 희망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굉장히 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이제 너무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참 너무 힘들어요. 지금 1학년 학생은 여기 없으니까, 또 1학년 때 1학년을 거쳐서 2학년 왔으니까 2, 3년 전에 제자반을 하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제자반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맨 믿는 크리스찬들하고 신대원생들, 신학생들만 만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절을 봤지만 지금의 상황은 고등학교 1학년 한 반에 매일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고 매주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혹시 이렇게 얘기도 안 해보나요? 통계로 보면은 40명, 서울 경기 지방에서 40명 정도 되는 한 반에 매주일 교회 나가는 학생은 몇 명이겠어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좌절감들을, 여러분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 때는 여러분의 아빠 시절에는, 엄마 시절에는 문학의 밤 한다고 친구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가자 그러면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 10명, 10명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거기 예쁜 여친이 있다면서 해가지고 쫙 빼입고 또 남친 사귀러 여친 사귀러 교회 이렇게 가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는 모세 시대의 히브리 민족처럼 어떻게 보면 소수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소수가 빛이 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나지 않고 상당히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이 가장 뭘 제일 싫어하는지 저는 알아요. 아이들을 키워봐서,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쪽팔린 거죠. 부모가, 내 부모가 쪽팔린 짓을, 그것도 스크린 앞에서, SNS 앞에서 그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가질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무거운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목실장으로서 혹은 교목으로서, 채플린으로서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 신학대학원 두 클래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설교가 되겠어요. 이 설교를 저는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 것일까 말 것인가 기도를 하면서 오연철 학자님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카톡으로 했더니 그래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메시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서론이 길었는데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희망이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은 가짜이고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목실장이 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맡겨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제 안에 희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시겠구나, 이런 틈새를 좀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좀 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눈빛을 진짜 극히 좀 마주 보면서 우리 안에 희망을 하나님께서 심으실지 또 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첫 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다는 선언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창조 첫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마감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는 후렴구처럼 둘째 날, 셋째 날로 계속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러분이 해보실까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까지 갑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빛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새날이 오고서야 하루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마감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고 새 아침이 오고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그대로 내 인격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삶,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 비전을 오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와야 옛 것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정말 새롭고 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인생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미래적이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적일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이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생명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 미래적인 생명이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미 씨 뿌려지고, 이 씨는 반드시, 왜 반드시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침내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성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적 인생관이고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구원을 예수님은 도무지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가짜 신학 가지고 한 세기를 이곳에서 신학을 오염시키고 그랬다면 그런 것은 깨끗하게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이제 우리 세대가 간직하지 못했던 그 언어를 노래까지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격이 지금 here and now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이 놀라운 초기 기독교의 신학, 초기 기독교의 캐리그마, 초기 기독교의 선포를 여러분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 시절에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찬양했던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이야기만 했지, 여러분처럼 그렇게 신학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된 형태의 신학과 신앙을 노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좌절과 패망의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로 열려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제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기후 위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검단에 있는 목사님 이제 오셔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번 어떤 빛을 얻었어요. 지금 인류는 100여 년 동안에 전체 기후의 2도가 오르면 이제 인류 문명은 일단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든 혹은 어떤 재앙이든. 근데 지금 몇 도에 왔느냐면 이제 0.4도가 남았어요. 이 평균 기온이 0.4도가 올라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인류 문명이 종언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 긍정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신학도들과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론적인 것, 종말론적인 걸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가 불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신학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신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영지주의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혼만 훌쩍 뛰어나가지고 저 천국 이데아의 세계로 갈 것 같은 그런 플라톤의 그걸 플라톤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영지주의로 했던 이런 신학을 가지고는 도무지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엄청난 재난이 왔을 때, 제가 볼 때, 신학자인 성서학자인 제가 볼 때 인간이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끝나는 거고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40억 년은 더 갈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의 세계가 고통당하고 피조물이 고통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 돌아가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와 십자가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셨겠어? 그냥 위에서 붕 떠가지고 일로 와라 하고 혼만 빼가지고 가면 되지, 뭐할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이 그렇게 영지주의화되고 그렇게 해괴망측한 신학으로 한 세대, 두 세대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내가 희망이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학이 바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신학은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희망의 미래로 열려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냥 복된 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침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미 뿌려졌고 싹트고 있고, 이것으로 이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공동체와 이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살려내야 하는 아주 각박한 0.4도의 온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고난이에요. 희망을 말하기 전에는 우리 삶엔 종종 어두운 밤,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작. 인생에서 참으로 어두운 밤을 견뎌야 했던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설명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동자를 지을 때 검은 동자와 하얀 동자를 만들었고 그것도 보는 거를 검은 동자를 통해서 물체를 보게 했을까? 탈무드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이 눈동자와 같이 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고난, 어두움, 절망 그 자체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어둠에 빛이 비춰올 때 비로소 그 고난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빛에서 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일 줄 여러분 믿고 살아갑시다.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희망을 다시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레박으로 뜨거운 여름에 그 대지 위에서 그 시골 뙤약볕에서 여러분 펌프질을 해보세요.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펌프가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옆에 있는 두레박으로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뜨거운 35도의 뙤약볕에서 이 바가지 물 이런 걸 무슨 물이라고 그러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여기다 넣고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차갑고 생명력 있는 그 지하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 한 그릇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게 마중물인 거예요. 이건 누구를 만나든지 울릴 수 있고 퍼낼 수 있고 증폭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이 마중물로 그 많은 샘수를 모든 이웃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릴 수 있다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떼역비터 갈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어두운 길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어두운 길은 굴이 아닙니다. 그 끝에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끝이 없다, 이 어둠이 끝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참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과 예수 부활의 생명의 속성으로 보건대 반드시 저 끝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 터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힌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미래에 대한 이런 희망의 관점은 우리 삶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그게 창조신앙인 겁니다. 창조신앙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가 가장 왕성하게 읽히고 편집되었던 때는 놀랍게도 바빌론 포로 시절이라고 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가 된 후 50여 년이 지나 마침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 놀라운 포로 귀환의 사건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개입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 사건을 감동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놀라운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얼마나 어둡고 비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빌론 포로 이후 14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불과 요 딱 80년 말고 기원 후 1948년까지 포로가 된 이후에 2500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흩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2차 세계대전 그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까지 경험한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트라우마를 견뎌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건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결속력입니다. 바로 그 종교적 신념의 중심에는 고난에 대한 뼈저린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희망의 미래로 열린 문이다. 여러분, 아버지 같은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딸 같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요,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나무가 커가는데 놀라운 뒤엄이 됩니다. 제 말을 꼭 심어두세요. 고난은 인생의 뒤엄이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거니와 하물며 저 끝에 빛이 비춰오고 있는 희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야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이 모두는 사실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에서 나와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을 세계에 전파한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냐면 창조신앙에서 나옵니다. 고난을 뚫어내는 이 놀라운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조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구약학자 폰라드는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님이시오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행위를 일으켜서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창조신앙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이해해서 창조의 주체를 슬그머니 인간으로 바꿔놓고 변화와 인간의 진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나무를 만들다 사람이 뭘 만든다 할 때 그때 쓰는 동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이란 변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일으키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망해갈 것 같고 문명이 이것으로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종말론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좀 나쁜 표현으로 숙주처럼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생명이 발화하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꿈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음적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거 믿는 게 예수 제자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존재가 버팁니다. 존버. 여러분, 저 역시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오늘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희망은 한국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형태로 창조되는 꿈을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으로, 어떤 비저너리한 랭귀지로 여러분 이 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가요? 나는 그것을 겨자씨, 한 알의 작은 겨자씨, 생명 있는 겨자씨가 놀랍게 자라서 13m가 자란데, 요만한 볼펜 탁 떨어뜨리면 하는 그 작은 겨자씨가 그렇게 커져서, 근데 거기까지만 꿈꿨던 것이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여라, 헌금해자, 건물 짓자, 많이 모이자, 이게 기독교였다면, 이게 기독교의 언어고 신학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의미와 창조의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 그래서 그 다음 비전을, 그 다음 그림을 봐야 돼요.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크리스찬 공동체는, 아니 크리스찬은,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나무가 된다. 그 나무는 꽃이 필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몰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 우리가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세상, 우리가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교회 공동체, 그것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이 세상과 교회와 기독교를 나는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고, 새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기독교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꿈으로, 이런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학대학 신학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희망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행동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희망을 통해서 싹트게 된다는 믿음의 행동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학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인격과 삶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신학대학 위에, 그리고 성결대학교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 사역의 놀라운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